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를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보관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상수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그 이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에 반응하는 표현입니다. 이 감사와 은혜는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죠. 요즘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에 잊어버리기 쉬운 단어가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맥추감사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 감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감사의 조건을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치유 사건들이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치유 사건에는 환자들이 찾아온 것보다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환자들이 사는 마을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나환자들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호소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내가 고쳐주겠다 하든지 아니면 병이 다 나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한마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환자들이 내가 이제 다 나았다라고 확신이 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쉬운 말씀으로 확인증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되어서 따로 격리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같이
살아도 된다 하는 이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다 낫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낫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 환자들에게 치유를 통해서 감사할 조건을 주셨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감사의 시선으로 보면 또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재가 많고 또 삶의 제약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더니 10명의 나환자들이 중간에서 도중에 다 치료가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들의 위치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실망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치료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기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한 명 외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실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이 되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면 사고를 치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동시켜서 또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또 아수르로 끌고 가고 이렇게 막 섞어서 서로 결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혼혈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은 아수르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아수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수르의 어떤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의 그 어떤 응집력을 다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이에요. 자,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혈 도시가 돼 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잡종 도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요. 글로 지나가지도 않고 반대편을 갈 때도 삥 돌아서 가고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어요. 미워하고 싫어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감사하러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다. 나는 몇십 년 예수 믿었다. 나는 뭐 3대째다 4대째다. 또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 그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평생 예수를 믿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믿음이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가짜 믿음이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저런 사마리아 같은 저런 이방인들 뭐 개 같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상종도 하면 안 된다. 스스로를 이렇게 거룩하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 얼마나 뭐 교회를 잘 다녔냐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걸 예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내 믿음이 직역하면 내 믿음이 너를 좋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좋게 만들었다. 잘 되게 만들었다. 또 뭐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well이라는 건 뭐 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너의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좋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얘기를 얼핏 들으면 너의 감사하는 믿음이 네 나병을 치유했다 이런 뜻처럼 들려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사하기 전에 이미 치유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감사해서 난 게 아니에요. 나서 감사하는 거죠. 나머지 9사람도 다 치유됐어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그 사람들이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다시 또 나병이 다시 도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것들 감사 안 하네, 너 다시 나병 들어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10사람은 다 이미 치유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좋게 만들었다는 뜻이 네가 감사해서 나았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감사학교라는 걸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감사학교 다닌다는 분에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모여서 이렇게 감사했던 일을 서로 이렇게 간증처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숙제를 준대요.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참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심리학이 있고요.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이렇게 주장하는 심리학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행동을 바꾸다 보면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또 마음을 바꾸다 보면 행동이 바뀌기도 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노트에다가 계속 쓰는 거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뭔지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행동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한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돼요. 습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면 이 생각 속에서 그게 사실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되고 몸은 그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서 감사하다는 이렇게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몸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아예 습관처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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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데 땡큐, 땡큐 습관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감사합니다가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감사절에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제가 PPT를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또 3절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렇게 좋은 것도 감사지만 안 좋은 것도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